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심을 믿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마지막 장이고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서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어제 마지막 절에 있어서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또 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이 되고 네 가운데서 나누어질 거다. 또 성읍이 함락이 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로마의 또 다른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역시나 죄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죄였다면, 그 죄의 심판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죄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대한 열심입니다. 죄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죄의 모습이 참 다양한 거죠.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근데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게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전의 조상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망한 일들을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다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전통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날 정해놓고, 야, 이 날은 우리가 한번 정결한 날로 잡고 이 날은 온 백성이 한번 금식하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례를 성경이 명시하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이제 법을 만든 거죠. 얼마만큼까지 걸어가게 되면 이거는 그 안에 테두리 안에 걸어가게 되면 이건 안식을 지키는 거고, 그 밖을 걸어가게 되면 이거 안식을 범한 거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들을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망하게 됐는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말씀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그 열심을 나타내고 그로 인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죄성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죄잖아요. 이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나는 11조 했고 나는 기도 생활했고, 근데 쟤는 안 그랬어요. 세리를 보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쟤는 더럽게 살았어요. 쟤는 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쟤랑은 나랑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이 지적하는 난 쟤랑은 절대 같이 못 살아요 했던 그 세리들을 찾아다니시고 창기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누구까지를 비판하냐면 예수님까지 비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 말씀은 사랑인데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는 그 대상으로 세리를 경멸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세리들, 창기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자기 의만 있어요. 자기 의만.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내가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운데에서도 새벽 예배했고 11조 드렸고 구제했고 선교했고 직분 감당했고,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자기 의인 거죠.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도 망하지 않는 물보다 더 높은 성을 한번 쌓아보자. 자기 공로잖아요. 자기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이 다시 망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망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 속에 죄가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올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질까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다 날받아 놓은 사람들이에요. 날받아 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우리 앞에 심판의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깝게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날받아 놨어요. 누구도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날 받아 놓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말하자면 이것이 첫 번째 심판에 들 것인데, 그럼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죄로 관영해서인데, 근데 그 속에서 다 날 받아 놓은 사람들이고 다 심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게 날 받아 놓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롯의 가정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 성읍을 말 타고 열심히 달려봐라.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성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성에 의인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물론 죄 지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저도 죄가 있고 다 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정결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앞에 놓은 사람, 아니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속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라고요. 그걸 보여주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면, 읽은 말씀 마지막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가르신대요. 동가소로 가르신대요. 그 동가소로 갈라진 그곳에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골짜기 가운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빛이 비춰지게 되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동소로 흘러가게 되면 그 골짜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예루살렘 말씀 마칠게요. 예루살렘이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다시 전쟁을 겪는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날 받아 놓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걸 보여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왔으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성읍에 1000명이 산다라고 하면 999명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의인 한 사람이 999명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나 싶은 자리이기도 하지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다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본이래요. 그게 바리새인과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남 비판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11조 했는데 너 왜 안 하냐?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너 왜 안 하냐?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건져주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그게 진짜 믿음이 돼요.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그 불같은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걸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인 거고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 영원히 심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평안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그저 종교적인 열심 말고 이전에 이렇게 당했으니까 철저하게 나를 지켜내야지 하는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성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이유들은 시대마다 좀 죄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남북이 망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망하게 되는 이유는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이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런데 이 죄의 공통된 모습은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바리새인의 죄도 똑같잖아요. 세리를 구원해라, 긍휼히 여겨줘라, 도와줘라, 그런 의미였는데 그게 아니고 난 이런데 넌 왜 이렇게 하냐. 죄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건져내라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잘해서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한 거, 내가 이거 왜 그랬을까? 자기를 자꾸 점검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60점 맞은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30점 맞다 60점 맞은 거야.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큰 소리 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날 받아놓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것이 불같은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의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놓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모습일 것입니다.